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잠깐 같이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5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 5월, 특히 부모님과 스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떠나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질적으로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모내기가 시작된다는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이때 저희 성도들도 부지런히 신앙의 모내기, 전도의 모내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 마당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의 실업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지속되어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어느 때보다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육 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좋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중부 성도들 모두 항상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죄 계사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슬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해서 귀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마음의 하늘에 빛이 비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장학,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연납하여 주시고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인데 100배 1000배의 복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총의 손길, 능력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힘과 소망을 북돋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감사제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삼남을 교회 장로 임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충성된 청지기 사명 잘 수행하여 주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장립받은 귀한 장로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참으로 이제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들에 짓눌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시적으로 공동예배를 9시, 11시, 오후 1시 세 차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공간이 협소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에 드리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자 대중교통 이용 주일입니다. 자가용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 보존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이 3-2-3-2 순으로 배치하여 최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개학 일정이 고등부는 6월 7일부터이고 나머지 부서 유아, 유치, 초등, 소년, 중등, 어와나 이 모든 부서는 6월 14일부터 개학이 시작됩니다. 5월간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 물품을 교회에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사역자 훈련반은 오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택 남양 서원 아파트 23평 방 3개짜리입니다. 매매 혹은 전세 입주자를 구합니다. 문의는 김영래 장로님이십니다. 성경 완독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당 헌화는 이기종 집사님, 백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유빌라토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전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코로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트로트 열풍입니다. 저에게서 트로트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해도 조금 좀 어울리진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을 강타한 트로트 열풍, 작년에 미스트롯 송가인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라는 아주 걸출한 국민 가수를 배출했습니다. 임영웅은 올해 30살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조금은 평탄치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청년입니다. 그런 아픔과 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서린 따뜻함과 배려에 놀라운 위로와 또 소망, 치유를 경험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임영웅이 경선 과정에서 불렀던 어느 노부부 이야기,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2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느 노부부 이야기, 지금은 세상을 떠난 가수,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매우 좋아했던 가수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인데 임영웅의 노래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뭉클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녹아들어 있는데 함께 세월의 풍상을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세월과 그 정들을 뒤로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이 노래에 배어있는 애절함, 그리움, 쓸쓸함. 오늘 날씨도 좀 또 그래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는 그런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제가 부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시고 부부로 세워 주십니다.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온전히 한 몸이 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몸이기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고 노래했던 아내에게 자신의 범죄를 다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한 몸이 아닌 깨어져 버린 관계, 범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관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관계, 이 두 가지의 요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요소와, 그리고 또 하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인간의 원초적인 비극, 이 두 가지 요소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사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엘가나와 한나, 한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은 이름과는 달리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여자로서는 가장 큰 부끄러움과 치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고, 그리고 한나의 심정은 비통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엘가나가 보여주는 모습, 참 여러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이나 아니면은 아내의 그런 단점, 연약한 점을 질책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아이도 못 낳느냐라고 한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아내를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8절 보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하나를, 자식 하나를 낳지 못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10아들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위로, 더 큰 소망을 당신에게 줄 텐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아내를 어루만져 주고 아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인생의 길에서 동반자, 함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입니다. 험한 세월의 풍상을 헤치면서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쓰러질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곁에 세워주신 위로자, 동반자와 위로자,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웁니다. 인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두 사람 각각의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아내는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남편은 무심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 이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지려고 할 때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아내의, 그리고 내 남편의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느끼면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그 위로와 힘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엘가나의 공감과 위로는 슬픔에 빠져있던 한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자식이 없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하나님은 남편의 위로를 받고 성전에 나온 한나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두 사람 다 인간적인 단점과 연약함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부의 이름이 같이 성경에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 대해서도 믿음의 여장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빼놓기 어려운 부부가 있죠. 야곱과 라헬.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연모했는지 7년 동안에 그 수고와 봉사를 마치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라헬 대신에 레아를 자기도 모르게 얻게 된 야곱이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야곱과 라헬 두 사람 다 참 부족함이 많아요. 되게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보아스와 룻도 있습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포용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었습니다. 민족과 신분의 그리고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참 모범적인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족과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판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부부로 묶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들은 부부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잘 섬기고 돕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천국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는 비극적인 부부도 등장을 합니다. 비극적인 부부.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인 부부일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왕과 왕비였지만 그들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일심동체가 되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쉽지 않은 그러한 열심을 보이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고 인간적인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같이 그것을 도모하는 바람에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생명을 잃는, 그리고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20년 차인 아내가 남편이 예전에 그런 애정을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좀 받고 오라고 목사님에게 등을 떠밀어서 보냈어요. 남편은 내키진 않았지만 등 떠밀려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어와둥둥하면서 등에 업고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등에 업힌 아내 너무 놀랐고 행복해서 그리고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바로 내가 평생을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시더군.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부부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저 한두 번 마주치고 말면 좋은 점만 기억하고 말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간에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한테는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상처는 누구한테 받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깊고 오래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고, 우스갯소리지만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완벽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한 두 사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그래서 함께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를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사람의 부족한 저 점을 내가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저런 단점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저런 부족한 점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비난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고 축복해 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고마워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천국문에 들어서기까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세 가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복. 첫째가 축복입니다. 축복.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걸 보니. 두 번째는 부부와 부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우거지상을 하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 내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투덜대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나에게 평생의 십자가로 주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이 복이 조금 특이한 복이에요. 항복.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이 뭐예요? 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항복하라.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좀 바꿔봤어요. 피차 항복하라로.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져요. 그리고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은 평생 손해보는 기분으로, 믿지는 장사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라고, 세월의 풍파를 같이 헤쳐나가라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이 길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주면서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셨다 믿으면서 함께 가는 이 길, 하나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그 부부 앞에 천국의 넓은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세상 떠날 때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난 행복했어.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서 고맙소.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우리를 부부로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위로자, 좋은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부부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철의 꽃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엠마누엘, 예수만 삼예는 오래지. 고마워라 엠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해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엠마누엘, 예수만 삼예는 우리지. 고마워라 엠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사람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좋은 동반자로, 좋은 친구로, 위로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위해, 중부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